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서 새해 첫 해에 떠오를 때에 자기 소원을 빌거나 또 성구영신 예배나 사경회에 참여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사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을 머리에 새겨서 올 한 해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복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복을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씀하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유교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말하기를 사람에게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을 타고난 것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가 부, 그래서 오래 살되 물질로 부유하게 살고, 세 번째가 강령, 건강하게 살고, 네 번째가 유호도, 그래서 덕을 즐기면서 덕스럽게 사는 사람, 이것을 네 번째 복으로 칩니다. 다섯 번째가 고종명, 그래서 죽을 때에 편안히 죽는 것, 이것도 복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지니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별됩니다. 이유는 아무리 오래 살고 물질을 지니고 건강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이요, 죽고 난 뒤에 사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서 지옥에 들어가 산다면 그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의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속적인 이런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강조하는 복은 의인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정의합니다. 의인이 복이 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설명하실 때 악인들의 삶은 이렇고 의인들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6절 결론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삶은 인정받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은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은 복 없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의인이 복이 있다.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요,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정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사는 사람이 없기에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다 크고 작게 죄를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예, 말씀을 다 하나라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죄의 대가로 그 자기의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들을 대신 내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아니 그분이 돌아가심 피 흘려 주심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으로 인정해서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쉽게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씻겨서 정결하게 의인되게 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 앞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 씻어서 정결하게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죽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요. 그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의인으로 칭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의인이다.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똑같이 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관해서는 의인으로 인정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본인이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인정하는 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내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라고 스스로는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정의에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편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 사람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십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망한다 할 때 이 망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인정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볼 때에 또 본인은 불안해서 또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에는 가지만 누구와 같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가긴 가는데 상도 조금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부터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내가 이것을 피해야 한다. 이걸 1절에서 설명합니다. 1절 눈으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악한 생각, 악한 사상, 세상의 꾀를 쫓지 말라.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각의 단계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또 선하다고 말을 하고 의인으로 살아도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온갖 잡념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별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생각 자체가 악하고 마음 자체가 악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취하고 잘 살아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고 내가 유익을 취해볼까?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거 악한 꾀를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유익을 취하고 내게 복이 된다 여기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여기면, 내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것이 악하고 선한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 유익만 취해서 살려고 하는 것, 이 악한 꾀를 쫓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도 세상 사람들이 악한 꼬임을 또 속삭여도 계획을 세워도 거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 자체가 선해야지.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너의 생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는 의인으로 인정하고 시켜주십니다.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의인으로 천국 간다.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도 그런 사람이 상을 받고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부터 선한 마음을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해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 말은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욕심에 따라 살아야지, 내 이익을 취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다, 선한지 악한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게 옳지 않다고 여기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지 말라. 죄된 그 자리에는 가지 말라.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라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지 몰라. 그럴 때에 그걸 단호하게 물리쳐야지 그게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악에 이끌려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말라. 죄의 길에 다니지 말고 거기 서 있지 말라. 잠언 1장 15절 16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어떤 악이든지 처음부터 갑자기 그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인지의 단계, 생각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런 친구가 너를 꼬이거든 절대로 같이 있지 말라. 달려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행하지 말라. 잠언 3장 2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악한 사람들을 자꾸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멀리하고, 선하게 너를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리에 간다고 설명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것이 악한 것이다, 옳지 않다고 여기면 절대로 내 행동으로 실천에까지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또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갔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이건 옳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느냐? 그런다고 지옥 가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여러분을 속이고 속을 속여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가는 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만하다 하는 말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조롱하는 단계. 부모님이 말하면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듯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멸시하듯이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부모의 말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권면해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신인 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철벽을 친 것처럼 강팍해서 조롱하듯이 행동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이 설령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에 갈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 거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50명이 단체로 짝을 지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들듯이 항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너희 더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갈라서 땅속에 묻혀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에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결심할 때 그래,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선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절대로 오만한 단계까지 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평생에 머리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4절, 5절에 거기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것은 열매 없는 사람이 된다. 모양은 성도고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천국에 가면 상이 없고 이 땅에서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을 받을 수 그럴 근거가 없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정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풀무불에다가 그 바람에 이 곡식을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곡식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가 있어. 농부가 1년 열심히 노력해서 벼를 가꿨어요.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고에 드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탈곡기에 돌려서 알곡은 떨어지게 하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곤란합니다.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모양은 알곡 같은데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조금만한 시련만 주면,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요. 스스로 신앙을 버려요. 시련이라고 하는 바람에 노출이 되면 쭉정이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또 시련이 있으면 시련이 있을수록 가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버려요. 행동으로 드러내고 말로 드러내고 삶으로 드러내요.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람 앞에 자기의 실체가 어떤지, 자기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하늘로 들려 올리겠다고 하실 때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너무너무 큰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교회 다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그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선한 마음을 먹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신앙도 버려버리고 양심도 버려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려 하지 않고 유익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그냥 믿음 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후에 오시겠다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잠언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은 없어져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해오리 바람 앞에, 시련 앞에 다 사라져 버려요.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해, 본인이. 본인의 발로 본인이 드러내 버려요.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그럴 때에 더 기초 같다고 하는 말은 그때에 더 주님을 붙잡아.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를 그때 드러냅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다 믿는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해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확연히 구별돼 버립니다. 오늘 강 집사님 모친과 부친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몇 번 뵀는데 우리 모친께서 지금 큰 병을 앓고 계시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사모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곳에 가시면서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정숙 성도님은 제가 듣기에 몸이 아프시기 이전에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았는데 큰 병이 생겨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 그게 알곡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이 더 견고한 기초 가운데 선 것처럼 더 진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너는 정말로 의인이다.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을 지녔다고 인정받아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띄우세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또 시험도 들어서 교회도 떠난 것 같고 믿음이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금 붙잡아 주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면 인간이 너무 힘이 들면 시험에 들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상시 때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의인으로서 썼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렇게 세워줘서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생각 자체가 악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다 드러내고 그러게 사람은 결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왜? 행한 게 없어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만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손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또 다시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데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의가 없어서 하나님 외면해버린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행함으로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 할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3절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강조하신 이 말씀, 이 부분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진짜 의인은 인정받을 만한 의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아까 피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마음의 단계부터 설명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올 때 버려라 그랬지요. 이번에 의인을 설명할 때에 너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취해야 할 걸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렇게 먹어요. 내가 교회 가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참 복된 일이라고 여겨서 항상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과 반대지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히 여기다고 여겨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날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기다려지고, 주일날 가기 위해서 신발도 닦아놓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서 옷도 다 다려놓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다가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주일만 되면 아이고 오늘 가야 해 말아야 해, 이런 사람하고 기다렸다가 주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래 주일이야, 그래서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주일에 가야지, 그래서 옷도 다려 입고 머리도 좀 잘 빗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는 일,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 이게 소중한 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해보려고 하고, 이게 적극적인 신앙,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 쪼개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봐야지,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의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아이하고, 억지로 그저 얼굴 찡그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가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아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생각 자체에 악한 거 먹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세 번째 강팍한 사람 되지 말라 그랬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설명합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강팍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아무리 말해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저 딱 굳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실천하고 옮겨지는 사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도 네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물을 공급해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에 고난이 와도 불경기가 몰아닥쳐도 항상 하나님이 물을 공급한 것 같아서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려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철을 따라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르지 않게 하고 철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거하는 곳곳마다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이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져서 생명 역사가 끊이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아.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저 환경 속에, 저 여건 속에. 그런데 하나님 살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의인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삶은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된다고 3절에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띄우세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묵상해서 내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형통하게 하신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아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